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산성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뜻하지 않는 억울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또 통제할 수 없는 이제 고난과 질병,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드는 가장 두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시는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입니다. 이러한 영적 고립감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이제 안전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성벽을 쌓고 인맥의 요새를 지으며 자신의 건강과 능력을 의지해 삶을 방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정직한 현실은 우리가 쌓아올린 그 어떤 인간적인 산성도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저 피조물 뿐이며 인생일 뿐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악과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편은 바로 그 인생의 한계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려진 다윗의 노래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지금 사면 초가의 위기, 즉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의 거센 공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군사적인 지략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다윗의 시선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절과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4절에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재판하시는 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앉으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계시며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보시고 언약의 기초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9절에서 다윗은 위대한 고백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 영웅적인 면모가 있어서 아니면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오히려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함이 다윗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들의 산성이 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시인은 타인의 압제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는지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공고한 상태에 자신이 처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대상은 그와 같은 고통에서 이제 일으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호소는 악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고함 가운데 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는 시인은 말하길
그리하시면 주의 찬송을 전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그 상태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께 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하시고 슬플 때는 슬프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가난으로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을 때에서 그렇다고 또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빠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깊은 수렁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5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악인이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보면 악인들과 열방이 결국 돌아갈 장소가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런 이유로 약자가 언제까지나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어그러지고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힘을 가진 악인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힘없고 연약한 의인들은 악인들의 착취와 핍박으로 항상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져왔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형통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흥왕한다고 해서 그것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들은 쓴잔을 마시게 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의인들은 당장은 멸망당하고 항상 공고한 상태에 처하는 것 같으나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의로운 약자들에게 위로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파멸로 인하여 의인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을 기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영원히 멸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억울하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탄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거나 낙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그 악으로 망하고 의인들은 위로를 얻을 날이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스스로 복수하려 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성벽을 쌓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매일의 삶을 평안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이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 인생의 산성을 쌓으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만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